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행복의 길과 고통의 길, 행복의 길과 고통의 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행복의 길과 고통의 길이 따로 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고통의 길은 왜 가게 되는 거죠? 행복의 길과 고통의 길은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믿는다는 건 반드시 따르고 순종하는 결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분명하게 행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여호와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 분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서 행복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 믿고 따라야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 한 번도 따르지 못하고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한 번도 순종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은 행복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고통의 길은 어떻게 갑니까? 고통의 길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을 믿고 따르고, 그 우상 숭배와 온갖 거짓말로 점철된 이단을 믿고 따르는 것, 그 우상 숭배의 배후에 사단과 마귀가 있고, 이단 숭배에 명백하게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청년들을 만나면, 제 친구 목사가 신천지 부천 지역에 있는 그 신천지에 대하여 같이 함께 대항하는 교회들 연합회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을 수백 명 만났는데 다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이단에 빠진 건 귀신 들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단들은 철저히 가족과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말만 듣게 하는데 쇠뇌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꾸짖어 쫓아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인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을 믿고 따르게 될 때 우리는 고통의 길을 걷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참 안타까운 건 교회가 잘못한 게 많지요. 많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교회가 잘못한 거는 만천하에 다 공개하고 드라마며 영화며 목회자를, 장로님을, 교회를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당은 높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꽃다운 청춘들이 이단에 빠져 그걸 어떻게 건져내야 할지 참으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들이 이 땅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사이에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바알은 인간이 만든 생명 없는 우상입니다. 그냥 고철덩어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돌덩어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명 없는 우상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이 정오를 지나 해가 질 때까지 저녁 소제 드리는데, 저녁 소제를 언제 드리느냐? 해가 질 때 드리는 겁니다. 밤 시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저녁 소제입니다. 새벽부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생명 없는 우상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안 되니까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또 고함을 지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정오가 넘어서는 자기의 몸에 칼을 들고 여러분 자해를 하면서 가슴에 칼을 긋고 가슴에 칼을 그어서 피가 흐르고 팔뚝에 칼을 그어서 피가 흐르고 그리고 허벅지에 칼을 그어서 피가 흐르면서 저녁까지 자해를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바알은 응답할 수 없습니다. 왜? 돌덩어리하고 똑같은 거니까, 나무 덩어리하고 똑같은 거니까 결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29절 보세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해를 하면서까지 소리를 질러도 바알은 응답할 수 없습니다. 왜? 생명이 없는 돌덩어리, 나무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알은 사람이 만든 돌덩어리 같은 거지만 그 돌덩어리들을 숭배하도록 믿도록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와 사단입니다. 마귀와 사단은 모든 우상 숭배와 이단의 배후에 있는데 이들은 아주 이상한 규례를 우상 숭배자들에게 세워놓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종교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규례입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 그 방법을 사단이 규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규례 히브리어로 미시팟입니다. 뜻은 분명하게 결정해 놓은 규칙입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불교든 힌두교든 어떤 종교든 무속신앙이든 똑같은 규례를 만들어 놨는데 어떤 규례를 만들어 놨냐 하면 자기 신을 기뻐하도록 그 신을 숭배하는 자에게 자해를 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상 숭배하는 방법으로 숭배하는 모든 자에게
잔인한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신을 기쁘게 하는 규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알의 종교 모르잖아요. 근데 그 바알의 종교에서 명백하게 그 돌덩어리를 기쁘게 하도록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칼로 가슴을 긋고 팔을 긋고 허벅지를 긋고, 그러면서 거기에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그걸 정성이라고, 그걸 간절함이라고 그렇게 왜곡해서, 여러분, 신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해하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불행에 빠뜨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규칙을 만든 이유는 우상, 이 돌덩어리 배후에, 이 돌덩어리를 그냥 그 돌덩어리인데 그걸 섬기는 것 배후에 사단이 있고, 결국 우상 숭배는 사단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한테 가서 절하는 거, 부처님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사단한테 절하는 겁니다. 아유, 내가 부처님한테 빌어야지. 천지 신명한테 비는 거, 자연한테 비는 거죠. 나무, 돌, 산 이런 거에 비는 거죠. 풍수 좋은 가서 비는 거죠. 그거 다 자연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단에게 비는 겁니다. 사단이 이런 규칙을 만든 이유는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온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네, 다 나오죠? 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사단이 가는 멸망의 길로 함께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우리를 해치도록 그렇게 미혹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 아주 작은 거라도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제 딸이 미술을 하는데 제가 뭐 미술에 대해서 그렇게 심오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제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그려왔던 거, 우리 딸은 정리정돈을 워낙 지독하게 잘해서 그거 다 내다보려고 하는 거 제가 하나도 못 버리게 했습니다.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잘 알기에 제가 맨날 꼬십니다. 너 나중에 유명한 화가가 돼서, 야, 이게 초창기의 그림부터 다 중요한 거다, 다 모아놔야 된다, 그럽니다. 제가 박수근 화백에 전시회를 가보니까 그 박수근 화백, 지금 호당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그러한 화가입니다. 근데 그 박수근 전시회에 갔을 때 그 초창기에 정말 박수근이 달력에 있는 그림 보고 그렸던 거, 이런 것도
박수근 전시회 가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소중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만든 거, 그린 거는, 자기가 창조한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 온갖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달라요. 사단은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우리를 해침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규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 규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를 해침으로, 자해함으로, 고통을 줌으로, 자기의 존엄성을 해침으로 자기 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힌두교에 가면 힌두교의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평생 밧줄에 자기를 묶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시 위에서 매일매일 찔리며 고통을 겪으며 그걸 수행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결국 사단이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해치고 깨트리고 파괴하고 상처 입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을 지키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양은 죽지 않고 목자 덕분에 생명을 얻고 유지하게 됩니다.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목자 덕분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어떤 자도 해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섬기는 모든 자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키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기 자신을 죄의 대속물로 주어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고 행복과 또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사단이 제일 증오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죽이고 영원한 심판대로 우리를 자신과 함께 영원한 심판의 고통을 받도록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명백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감리교는 영어로 메소디즘입니다. 감리교 초창기부터 존 웨슬리는 감리교는 교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감리교는 뭐냐? 감리교는 운동입니다. 교회를 갱신하는 운동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감리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그 책의 원제가 메소디즘이에요. 그 메소디즘에는 순복음도 들어가고요, 성결교도 들어가고 감리교도 들어갑니다. 그 웨슬리를 통하여 교회 갱신 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교파를 초월한 모든 단체들을 다 공통적으로 메소디즘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생명력, 그 생명력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감리교회는 속회로 모이고 밴드로 모이고 또 철저하게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믿음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또 참여자 반으로 보내서 다시 교육시키고,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나는 감리교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써보려고 지금 하나님이 하도 미셔서 요즘은 매일 하루 종일 그걸 고민하고 그걸 공부하고 그걸 또 새롭게 탐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행복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닌다고 저절로 행복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이단의 배후에는 마귀와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거나 이단에 빠지면 그 인생이 고통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을 연구하는 분들이 말하는 가장 끔찍한 건 뭐냐 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 이단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져도 또 다른 이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빠진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통을 그렇게 겪었으면서도 또 고통을 자초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일보에서 무속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최근에 요즘 기자들이 참 엉터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간만에 진짜 고마운 마음으로 무속신앙의 위험성 이 5번에 걸친 특집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다 해서 사진까지 다 해서 그래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몇 번씩을 읽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근데 텔레비전에서는 목사님은 조롱하고 교회는 조롱하고 장로님은 조롱하면서 무당은 또 신령한 것처럼 재미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무당 나오는 영화가 막 흥행에 성공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스크랩 기사를 5번에 걸친 이 특집 기사를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읽었는데, 무당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끔찍한 사례들이 너무 많지만
우상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기 위하여 한 가지 사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아라고 하는 약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부주의하게 고등학생을 숨지게 했습니다.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속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무속인에게 2년도 안 돼서 무려 17억이나 그렇게 강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무속인과의 악연을 끊기 위해 죽음까지 생각했으나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약사로 남부러울 것이 없게 잘 살고 있었던 이 씨가 2017년도 2월에 아파트 단지를 들어서려고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를 만나서 오토바이와 부딪히게 됩니다. 시속 20km 수준의 천천히 가는 거였지만 오토바이를 몰던 고등학생이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보험사 사람이 사람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서 안심을 했는데 보험 직원의 말과는 달리 그 다음 날 고등학생이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깊은 죄책감에 이 여자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때부터 삶의 의미를, 내가 왜 다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 철학책을, 종교서적을 읽기 시작합니다. 또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느새 이 약사를 무속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유튜브에 우리는 알고리즘이 다 목사님, 찬양, 간증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저도 주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무속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이 그렇게 많나 싶은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무속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보면서 이 약사는 무교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고통을 치유할 수만 있다면, 내 상처를 보듬을 수만 있다면 그러한 어떤 무속인이든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무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상 속에 있는 그 무당은 자애로웠고 영검했습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해서 검증도 된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또 어떤 영상에서는 최면 전문가가 와서 그 무당을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묘사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졌고 혼란스러웠던 이 약사는 이 무당을 100%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에 이 무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점괘의 기륭을 설명 듣는 걸 여러분 전화점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기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전화를 처음 해서 이 무당과 상담을 받고 나서 마음에 뭔가 평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이 무당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1,0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된다. 왜? 이 씨 바로 옆에 죽은 학생 귀신이 붙어서 괴롭히니까 달래줘야 한다. 그러면서 구슬하게 합니다. 이후에 이 씨는 이제 이 무당이 살고 있는 경남 진주까지 자주 내려가서 이제 무당이 이 약사를 조카 이렇게 부르고, 이 약사는 무당을 고모, 이모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나를 위로해 주는 분으로 그렇게 의지하게 되는데, 이 무당이 어느 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 기획사가 있는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투자를 해라. 이 연예 기획사에 반기문 전 유엔 총장, 유명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많이 관여하고 있으니까 이 연예 기획사에 투자해서 그런 분들하고 사귀게 되면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내가 추천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도 하는 것 같고 또 불쌍한 사람도 좀 돕자는 취지도 있는 것 같아서 8천만 원 상당을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뭘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해서 돈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분당 아파트 전세금을 다 빼서 이제는 아예 진주에 내려와서 살자고 합니다. 이렇게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출마하기 위해서, 또 연예 기획사를 사려서 거기서 활동을 해야 돼서 등등으로 1년 반 만에 17억 6,631만 원을 이 무당에게 건넵니다. 무당은 이 씨의 돈을 거의 다 가져간 것처럼 보이자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한없이 따뜻하고 한없이 자애로웠는데 그때부터는 약국을 이제 가까이에 약국을 두었는데 약국을 비웠다는 이유로 심하게 욕설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약국에 CCTV를 설치해서 이 씨를 철저히 감시하고 명절에도 일을 시키고 그리고 약국에서 번 돈을 다 탈취해 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씨가 이 무당을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연예 기획사 모두 다 가짜고 모두가 다 사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에 진주를 떠나서 무당과 거리를 두고 그 무당을 보니까 무당이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가스라이팅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각도로 보니까 돈을 요구하고 감시하고 자기를 고립시키려고 하고 또 자기를 때때로는 심하게 야단쳤던 모든 것들이 조각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이 약사는 무당에게 교통사고를 빌미로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입니다. 10년간 무당의 범죄 기록들을 조사해 보면 대출 및 투자 사기가 144건, 도를 넘는 기도행위 유도, 구슬을 많이 하라는 거죠. 또 횡령이 109건, 성범죄가 53건, 돈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게 41건, 폭행을 행한 게 34건입니다. 평균 피해 금액이 2억 6천만 원. 평균 피해 금액입니다. 그리고 주된
이 무당의 범죄 수법은 가스라이팅입니다. 무속 가해자 10명 중에 5명은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고, 가해자, 무속 가해자 절반 이상이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습니다. 최근에는 이 무당들이 유튜버로 많이 활동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만드는 영상들은 다 어떤 거냐 하면 실제로 점을 보거나 또는 점괘를 상담하는 그러한 영상인데, 그 영상에 아주 신묘하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섭외된 배우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쓰고 영상을 찍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는 딱 만나자마자 이름을 알고 나이를 알고, 그리고 쪽집게처럼 너 이랬지? 너 이랬지? 그러면서 쪽집게처럼 상황을 맞추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나아갈 길까지 제시하면, 그러면 그 밑에 댓글 부대를 통해서 이렇게 달립니다. 영험하다. 야, 예약이 안 된다는데 예약할 수 있냐? 천불이 난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리고는 유명한 연예인도 섭외해서 또 그 연예인을 신뢰를 주는 것처럼 해서 연기를 시키는 것이 요즘 무당 유튜버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고 파괴하기 위하여, 우리를 고통의 길로 밀어넣기 위하여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이 이 땅에 활개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행복의 길과 고통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행복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고통의 길은 우상 숭배와 각종 이단에 빠져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사단 숭배입니다. 사단 숭배는 우리 인생을 빼앗기는 길이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길이고 멸망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기로,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깊이 온갖 무당들의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들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